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서는 임신한 마리아의 가족을 움직이는 이유가 법령이었죠. 로마 황제의 법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으로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말씀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가족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전체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에 관하여 율법대로 철저하게 행합니다. 더 빠른 시점인 할례를 먼저 행하였고, 그러니까 할례가 더 빠른 시점인 거예요. 더 빠른 시점인 할례를 먼저 행하였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태에서 처음 난 남자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들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서로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끝내죠. 그리고 그것을 끝냈을 때 원래 자신들이 살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을 지키려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고 율법의 모든 일을 마치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주의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했던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할례가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때처럼 할례 때 그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배에서 임신되기 전에 천사가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이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결 예식의 때가 채워졌어요. 그때가 된 것이죠.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난지 8일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33일이 더 지나면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면서 그제야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피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정결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정결하게 되는 예식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33일이 더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의 시점에 함께 진행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난 남자아이를 드리는 예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과 아이를 드리는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라고 붙인 것, 그리고 또 정결 예식과 그리고 아이를 바치는 예식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을 보면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이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이 가정은 형편이 녹록하지 않은 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새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바치기 힘들면 그것을 새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새 2마리를 바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집안이 새 2마리를 바친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기에 형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다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율법의 예식대로 행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그때 그 자리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어요. 중요한 점은 이 사람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게 된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과정이 27절에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 그의 위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성령에 따라 움직였던 시므온이 이제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율법에 따라 움직였던 예수님의 가족을 만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성령에 따라 움직였던 시므온이 율법에 따라 움직였던 예수님의 가족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2절에서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제여.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평안하게 풀어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성령의 계시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마침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놓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백성 앞에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시므온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들, 이 모든 말에 마리아와 요셉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고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 모두가 이 아이를 가리켜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어서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추가적인 말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으로부터 표적이 드러나는 그때 그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여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주야로 금식과 간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38절을 보면 시므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던 그때의 곁에 있었어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직역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안나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합니까? 여선지자다 라고 설명하죠. 그것과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속량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알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한 표적을 보았고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39절로 끝나게 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끝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주의 율법을 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남자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시므온과 안나의 입장에서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또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들을 각자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그때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안나도 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맞물려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표적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분을 요약해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표현은 시므온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할 때 그 표현에서 나온 적이 있죠. 오늘 말씀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 안에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죠. 이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고 그 말씀대로 부모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이름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 라는 이름의 원래 표현은 예슈아입니다. 이 단어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표현은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주의 구원이다 라고 표현한 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옛날에 살펴본 출애굽기 14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앞뒤로 어려움을 겪을 때 모세가 이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시므온이 표현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그 표현에 있어서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집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뒤로 꽉 막힌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의 길을 열어서 구원하시고 그 바다를 닫아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멸하셨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본 아기 예수님은 홍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런 역사처럼 지금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개념들이 다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들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의 계획은 법령 위에 있고 이 세상의 거대 권력 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믿어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표적이 되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마르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계속하여 속량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모세의 법, 주의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대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표적들이 계속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으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